이 시간에는 헌의 탄회라는 주제 가지고 주의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집에서 불과 2-3년 전만 해도 자녀들이 저에게 라면을 끓여달라는 말을 종종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라면을 좀 잘 끓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라면을 끓일 때에 다 익기 전에 라면에 불을 끕니다. 좀 덜 익었을 때에 불을 끄죠. 그러면 라면을 먹을 때쯤 되면 라면이 고들고들해서 식감이 좋고 맛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자녀들이 저에게 라면을 끓여달라는 말을 잘 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 청을 거절했기 때문은 아닙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자녀들이 저보다 라면을 잘 끓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저희 집 셋째 아들이 라면을 끓이면 제가 먹어도 정말로 맛있습니다. 한 번만 맛있는 것이 아니라 늘 맛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맛있게 끓일까 보았더니 라면을 끓이는 방법이 저와 다릅니다. 저는 라면을 끓일 때에 대강 짐작으로 냄비에다가 물을 붓고 또 불을 올리다가 면을 넣고 제 눈으로 봐서 이때쯤 되면 끄면 되겠다 하고 끄고 라면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감각으로 라면을 끓이니까 맛이 그때그때마다 조금씩 다르죠. 저희 셋째 아들은 라면을 끓일 때에 컵에다가 딱 자신이 원하는 양을 넣은 후에 냄비에 붓습니다. 물의 양이 늘 일정합니다. 그리고 불에 올린 다음에 휴대전을 가지고 시간을 잽니다. 그리고 면을 넣고 나서 또 시간을 잽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라면 맛이 늘 일정합니다. 저는 눈 짐작으로 라면을 끓이는데 저희 아들은 아주 과학적으로 끓입니다. 그러니까 제 맛은 들쑥날쑥하는데 셋째 아들이 끓이는 라면은 늘 맛이 일정합니다. 라면을 끓일 때에 불의 세기도 중요하고 시간도 중요하고 물의 양도 중요합니다. 이것에 따라서 맛이 달라지죠. 거꾸로 말한다면 같은 맛이 났다고 하는 것은 같은 물을 같은 시간 동안 끓였다 하는 것입니다. 즉 결과를 보면 어떠한 과정이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무언가 행할 때에는 원인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이것이 쌓이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과학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과학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어떠한 원인이 어떤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아는 것을 말합니다. 과학은 뭐든지 원인에 대하여 냉정하게 분석을 하고 결과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결과가 잘못 나왔다면 원인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밝힙니다. 이것이 과학입니다. 그런데 어떤 결과가 발생했을 때에 이 결과가 왜 일어났는지 원인을 알지 못한다면 사람들은 엉뚱한 일을 하게 됩니다. 달이 해를 가리는 것을 우리는 일식이라고 말을 하죠. 지구가 해를 19바퀴 돌 동안에 달은 지구 주위를 223번 돕니다. 그러니까 해와 달이 함께 만나는 그 일식이 일어나는 것은 주기적으로 볼 때에 18년 12일 8시간이 걸린다 합니다. 이것이 과학입니다. 그런데 이 과학적인 사실을 알기 전에는 사람들은 일식을 두려워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는 일식이 일어나면 국가에 큰 변이 일어날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왕은 태양으로 생각했고 신하는 달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달이 해를 가리는 일식이라고 하는 것은 왕이 행하는 일을 신하들이 가렸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따라서 일식이 일어나면 용모가 일어날지도 모른다. 때로는 하늘이 왕에게 진노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왕 중에 가장 성덕스러운 왕이라고 하는 세종대왕도 자신이 덕을 잘 쌓으면 일식이 일어나지 아니할 거라고 기대했다고 합니다. 어떤 결과가 있는데 이 결과에 대하여 원인을 잘 알지 못하면 사람들은 엉뚱한 생각을 하고 또 엉뚱한 일을 하기도 합니다. 반면에 어떤 결과에 대한 원인을 분명하게 안다면 사람들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본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별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은 보다 쉬워지죠. 제가 초등학교에 다닐 때 교과서에 개미와 배짱이 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개미는 봄보다 열심히 일했고 여름에로 일했더니 가을에 풍성한 것을 수확하게 되었고 겨울에 편히 쉬게 되었다. 반면에 배짱이는 봄에로 놀고 여름에로 놀았더니 가을에 추수할 것이 없게 되었고 겨울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결국은 굶어 죽었다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당시에 그 이야기는 옳은 이야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농경사회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먹고 살려면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농사 짓는 일 하지 않고 빈둥거리며 노래하고 논다면 굶어 죽기 딱 닮았다 하는 그런 시대적인 상황이 개미와 배짱이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이야기가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노래하는 것은 노는 거다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노래하는 것도 어엿한 직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노래한다고 해서 겨울에 굶어 죽는 것이 아니라 노래하다가 오히려 더 큰 부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개미와 배짱이라는 이야기를 보면서 어제 옳은 것이 오늘도 옳다고는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대는 계속해서 변합니다. 어제와 오늘이 다릅니다. 어제 중요한 것이 오늘은 하찮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어제는 하찮았지만 오늘 그것이 중요한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시대는 너무나 많은 변화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변함없던 시절에는 오늘을 보면 내일을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세상이 뻔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은 세상에 뻔하지 않습니다. 오늘을 보고 내일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변화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많은 변화가 있다고 하는 것은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붙잡았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본다면 예측할 수 없는 변화는 사람들의 삶을 크게 불안하게 만듭니다. 최근에 집값이 크게 올랐습니다.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많은 청년들이 미래에 대하여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자신의 수입을 가지고 열심히 저축하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집을 장만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이제는 자신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집을 구입하기 어렵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봤더니 자신이 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 일도 하겠지만 주식에 투자하기도 하고 또 비트코인과 같은 곳에 관심을 갖기도 합니다. 너무나 큰 변화 속에서 예측할 수 없는 미래를 바라보면서 그냥 열심히 살면 된다고 하는 생각이 그들에게는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과거에 비하면 지금은 과학이 크게 발전했습니다. 과학이 발전한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측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말하는데, 과학이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시대는 내일에 대하여 자신있게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뻔한 세상 속에는 나름대로 편했습니다. 예측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세상이 뻔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각한 것과는 다르게 세상이 움직여갑니다. 이것 때문에 물론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도 일부는 있겠지만 수많은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불안해합니다. 여러분, 뻔하지 아니함은 무엇을 말할까요? 자신의 생각에서 벗어나는 걸 말합니다. 우리의 생각에서 벗어나는 일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사람들은 불안해합니다. 긴장하며 살 수밖에 없겠지요. 우리 시대는 예측 불가능한 시대입니다. 뻔한 세상이 아닙니다. 그 결과 우리의 삶은 편하지 않습니다. 불편합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긴장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사이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일, 뻔하지 않는 일은 우리 시대, 우리 사람들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도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하나님이 하신 일에 관한 말씀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말씀 31절을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말씀을 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시면 그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오늘 31절에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할 말이 없다는 겁니다. 할 말이 딱 막혔다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과 바울이 경험한 하나님이 너무나 달랐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은 어떻습니까? 높은 분입니다. 섬겨야 될 대상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야 됩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바치면 바칠수록 신이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신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정성을 모아야 된다고 해서 엄청나게 많은 재산을 쏟아부어서 신에게 바치려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신이 좋아한다고 여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돈 많은 사람들이 신의 사랑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바칠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봤더니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은 어떤 신이 됩니까? 권력자를 위한 신이 됩니다. 부자를 위한 신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것을 바쳐야만 신이 좋아하는데 많은 것을 바칠 수 있는 사람은 부자이거나 권력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종교가 하는 일은 사회가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부자는 부자답게 살고 권력자는 권력자 자리에서 내려오지 아니할 수 있도록 이끄는 일을 한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또 때로는 신이 무엇을 요구하냐면 사람들에게 너희는 내가 원하는 수준의 인격을 갖추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도를 닦아야 됩니다. 때로는 선한 일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신이 그를 인정한다고 여기지요.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신이 복을 준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경험한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신과는 아주 다른 분이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믿은 그 하나님, 바울이 경험한 하나님은 사람이 신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신이 사람을 위하여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우리에게 다가올까요? 사람들은 사람이 신을 위하여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그 신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람을 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31절 다시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말씀 봅니다. 말씀 봅니다. 그런데 우리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오늘 말씀을 봤더니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바울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위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과는 다른 겁니다. 오늘날 많은 불신앙의 사람들이 종교를 갖지 않으면서 말합니다. 신은 사람이 모르는 것을 빼앗아 간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경험한 하나님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여기에 결코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반대로 오히려 하나님이 사람을 위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위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무엇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32절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말씀 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라.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오늘 말씀을 봤더니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전혀 아끼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무언가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주신 것이 아니요, 사람들이 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바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에 어디 오셨나요? 가장 높은 자리가 아닌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습니다. 왜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을까요? 그래야지만 사람들이 예수님을 편하게 부담 없이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왕궁에 오셨다든가 높은 귀족집에 오셨다면 사람들이 어떠한 마음을 갖고 예수님을 만날까요? 두렵지 않겠어요? 아, 내가 높은 분인데 그분을 만날 때 실수하면 어떻게 할까? 불안할 것입니다. 편하게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습니다. 가장 가난한 동네인 나사렛에서 성장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천한 직업을 가진 목수의 집에서 자라나셨습니다. 시편에는 말씀대로 한다면 예수님은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보잘것없는 곳에서 태어나셨고 보잘것없는 집안에서 성장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을 차별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래서 백부장도 예수님을 찾아오고 왕의 신하도 예수님을 찾아오고 또 회당장이도 예수님을 찾아오고 세리들도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병 고치는 능력이 있었기에 낮은 자리에 오셨지만 얼마든지 높은 사람들을 마음껏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신다면
세상의 권력자들과 부자들을 얼마든지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가 있었죠.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른 것도 이러한 기대였기 때문일 겁니다. 예수님에게 능력이 있으니까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자신들이 지금 좋은 것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그들에게 가득했습니다. 성경에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의 제자들이 자신이 예수님 좌편에 우편에 앉겠다고 서로 다투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능력이 있으니까 예수님은 높은 자리에 올라갈 거라고 당연하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사람을 상대할 때에 그 사람의 신분, 그 사람의 경제적인 지위 전혀 가리지 아니하셨습니다. 말씀을 보면 예수님에게 붙여진 별명이 있어요. 먹기를 탐하는 자다. 포도주를 즐기는 자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 라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가리지 않고 만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사람들이 외모가 다르고 직업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지만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게 무엇인지 모릅니다. 안다 할지라도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아무리 극악한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가까이 하십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하고 멸시하는 대상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하셨고 그런 사람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이를 본 사람들이 말을 하죠. 왜 그런 집에 들어가냐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의 말 때문에 예수님이 하던 일을 중단하지 아니합니다. 이를 보고 사람들은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도 어느 순간에 죄를 범할지 모르고 자기도 어느 순간에 잘못될 줄 모르는데 그러할지라도 예수님이 자기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자기와 함께 하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셨다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세상을 다스리는 왕으로 군림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반대 길을 걸어가셨죠. 사람들이 생각하는 뻔한 길을 가지 않으셨습니다. 반대 길을 걸어가셨어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시는 일이었습니다.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모든 사람의 죄와 저주를 예수님이 감당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이라면 그리고 그만한 능력을 가졌다면 최고의 대접을 받아야 마땅한 분이지만 예수님은 최고의 고통을 감당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뻔한 길이 아닌 반대 길을 걸어가셨죠.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유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짐을 통하여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하면 우리로 하여금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여시기 위함입니다. 이것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한다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날 때에
두려움과 불편함 가운데 만나는 것이 아니라 편안하게 하나님을 만나야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죄를 범할 때가 있어요. 자신이 죄를 범했다고 하는 것이 드러나지 않을 때에는 고개를 들고 다닙니다. 그러나 자신이 죄를 범했다는 것이 드러나거나 깨닫게 되면 고개를 숙이고 피합니다. 제가 얼마 전까지 지방 감리사를 했었는데, 감리사를 할 때에 지방 목사님의 아들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코로나라서 그 목사님이 전혀 알리지 않았는데 결혼식 당일 30분 전에 그 결혼식에 참석한 목사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지금 결혼식을 하고 예정이라. 그런데 그날 저는 교회에 올 때에 정장을 입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머리가 지저분하지 않아서 그냥 대강 머리만 빗고 왔습니다. 생각해보니까 결혼식을 참석을 해야 되겠지만 그 모습으로 가기가 너무 미안했어요. 그 기간 나면 결혼식을 진행하는 분에게 결례를 행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결혼식에 가지 아니하고 그냥 축의금만 보냈습니다. 제가 깔끔한 차림이었다면 아마 갔을 겁니다. 그런데 제 차림이 제가 볼 때에도 결혼식에 가기는 합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혹시 그러하지 않을까요? 나 자신이 죄인임을 모를 때는 모르겠지만 내 죄가 분명히 드러나고 그걸 알 때에는 하나님 앞에 가고 싶어도 우리는 스스로 가지 못합니다. 격에 맞지 않기 때문이죠. 불편하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가려주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그러기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불편하지 않고 편하게 설 수 있도록 이끄시는 길이었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기에 높은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대접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뻔한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반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일, 뻔하지 않은 일이 나타나면 사람들은 불안에 떱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뻔하지 않은 길을 걸어가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불안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삶 가운데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는 가장 큰 고통인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랑하면 뻔한 일을 하지 않습니다. 아멘. 사랑하지 아니할 때에는, 사랑이 없을 때에는 잘못하면 거기에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하지 않고 감쌉니다. 뻔한 길을 가지 아니하지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러기에 주님께서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될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 뻔한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시고 반대 길을 걸어가셔서 우리에게 편안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뻔해 편해입니다. 세상에서는 뻔한 일이 나타나지 않으면
불편해합니다. 긴장합니다.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모습, 뻔한 모습이 아니라 반대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에게 편안함을 허락하여 주시기 위함입니다. 아멘. 오늘은 5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여러분이 소망하는 가정은 어떠한 가정입니까? 흔히 하는 말로 하면 사랑이 가득히 넘치는 가정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이 가득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뻔하게 반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뻔하지 않게 반응해서 상대를 편안하게 해주는 겁니다. 아멘. 잘못했기 때문에 화를 내고 잘못했기 때문에 증거를 한다면 뻔한 일입니다. 그러나 편하지는 않습니다. 사랑한다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품습니다. 그래서 상대를 편안하게 합니다. 아멘.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사람은 이런 것을 소망하지만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런 능력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아멘. 그러기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겁니다. 아멘.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뻔하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뻔하지 않게 반응하면서 상대를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복된 가정을 이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시기를 소망합시다.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의 가정이 무언가 잘못한 것 때문에 화를 내고 분노하는 뻔한 가정이 아니라 그 뻔함을 넘어서서 우리 삶 가운데 편안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가득히 넘쳐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가정의 달, 우리의 힘으로 사랑을 이루어갈 수 없지만 주님이 함께 하심을 통하여 사랑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아멘. 그 사랑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넘쳐날 수 있도록 이 세상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주장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복된 믿음의 성도를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